12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욥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시절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날에 대한 회상은 30장 1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하며 그가 이전에 좋았던 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날들이 사라지고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원하였던 대로 그의 삶이 흘러가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삶에는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사회 안에서 존경과 의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누리며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안정적인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삶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는 멸시와 비난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욥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욥에게 도움을 받던 이들이 욥이 빈털터리가 되자 낯빛을 바꾸어 세상에게서 받은 멸시와 분노를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사회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아니라 동네의 무리가 소리를 질러 쫓아낼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불황자들과 같은 천민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보상이요 곧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세상의 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자신으로서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던 욥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였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면 무기로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익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무익함이 수치를 당하는 원인이고 무리들이 자기에 맞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강하였을 때는 이 사악한 사람들은 욥 주변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들이 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욥을 공격하고 핍박해야 하는 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은 욥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고 철저히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적들의 공격에 노출된 성처럼
그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욥을 에워쌌습니다. 옛날에 누리던 품위이고 채통이고 모든 것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의 현실은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인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표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어내고 있는 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욥을 보면서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욥이 인내의 사람이며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며 마주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 인내가 없다고 말하며 믿음이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행하고 있는 행동과 태도는 욥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철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아프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사랑하는 친구와 아내로부터 저주받아야만 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내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즉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날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12월을 맞이하여 여러 종강 모임들이 진행되는데 이후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쉼을 통하여 큰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가정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7학년 교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24년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빈 집사님 대장암 진단받고 정밀검사 받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받았고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이옥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권은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 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체중도 늘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군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